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감사입니다. 또 다른 감사가 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들이 요사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느끼는 것처럼 프랑스의 파리에서 테러가 났습니다. 그 테러로 인해서 참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 감사절에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감사절을 지낼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테러로 우리 이 가을에 감사를 빼앗아간 것도 사실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항이나 역에 가면 자막이 나옵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슬람에 대해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또한 중동에서 많은 사람의 동정을 받으며 유럽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난민들이 이렇게 생겼고 왜 IS는 극단적 행동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이 가을에 감사의 계절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중동의 석유로 인해서 강대국 간의 어떤 경제적 이슈로 이런 일이 생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중동의 종교 이슬람의 수니파와 또한 시아파의 종교적 갈등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리비아의 그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또 시리아의 독재 정권 아사드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정치적 갈등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어떤 종교적 갈등, 정치적 갈등, 또한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IS가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석유로 자원으로 테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미국이 그곳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곳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가입니다. 미국은 지나친 과잉 생산 국가입니다. 그 과잉 생산을 유지하려면 싼 값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싼 값의 자원을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 이런 테러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를 보여줍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발견하고 확인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1년에 3번 나하고 꼭 만나자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3번의 절기가 나타나는데 무교절입니다.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봄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추수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여름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옥수수와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하고 만나자. 만나는데 3번의 추수 때 만나자는 겁니다. 추수 때 나하고 만나서 그 감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랍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쌓아놓고 즐기는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초막절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를 한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초막이 뭔가? 그거는 밖에 나가면 이스라엘은 가시나무들이 있습니다. 짧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걸 칼로 쳐서 자릅니다. 그리고 얼기설기 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피 가죽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 회당에 가보시면 회당 옆에 반드시 초막을 져놨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초막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초막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초막에 가서 일주일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는 이 말씀은 NIV나 NACB 영어 번역을 보면 Celebrate Feast입니다. 잔치하자는 겁니다. 기쁘게 한번 우리 놀아보자는 겁니다. 축제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막을 지고 그 안에 일주일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그저 들어옵니다. 비가 그저 쳐서 들어옵니다.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막을 치고 낮에 있으면 그 뜨거운 태양볕이 그대로 내려칩니다. 밤이면 그 초막은 너무나 추운 곳이 된다는 겁니다. 1년 내내 땀 흘리고 농사 졌습니다. 수장절입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먹고 잔치해야 됩니다.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잔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이 초막에 가서 일주일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을 즐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왜 이 가을에 감사의 자리를 초막부터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초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할 때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방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추수할 것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당한 만나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명기 2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로 헤매고 다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바꿔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그 추운 밤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그 무서운 더위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초막에 거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2015년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도 많이 거뒀습니다. 당당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올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손해봤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절을 지킬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달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땅 한 평 없으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기도 속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경쟁 중에는 너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걸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벌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쓰고 보자는 겁니다. 향락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커머셜리즘이 있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좋은 차 타십시오. 좋은 보석 가지십시오. 좋은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격과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우린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게 교회 올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좋은 차 타고 가야 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속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은 땅 한 평 없어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초막에 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원망과 불만을 이용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반미주의자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경제인들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옵니다. 빼앗아 옵니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에 속고 우리는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내 오늘 현실 속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IS가 생기는 겁니다. 테러가 생기는 겁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테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초막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초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1년 내내 땅에서 농사 짓다가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이슬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슬을 맞으면 너무나 춥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입니다. 그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추위로 고통당하지만 그 이슬이 밤에 내려와 그 낮에 그 작물이 습기를 머물고 자랍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 셉니다. 어떤 돌도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불어야 그 작물을 흔들어서 뿌리에서 가지로 영양분이 올라갑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압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 초막에서 비 맞고 있는다는 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빠져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비가 내려야 그 낮 동안 굳었던 땅이 녹습니다. 풀어집니다.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초막이란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초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두 초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할 것 없습니다. 세상이 맞습니다. 세상이 우리 속이는 거 다 맞습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빼앗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초막에 들어가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초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막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도 그 초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감사절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깨닫지 못할 겁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초막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유대인의 전통에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뭐 하는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읽는가? 전도서를 읽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십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모든 걸 쌓아놨습니다. 잔뜩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초막절에 내가 1년 내내 죽도록 고생해서 일한 것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가? 허무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전도서를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노만 록웰이라는 민속화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사람 잘 아실 겁니다. 그분 보시면 아, 저 사람이구나 알 겁니다. 그분의 그림 중에 땡스기빙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달력에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푸근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엄마는 커다란 터키를 접시에 들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감사를 나타내는 그림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터키를 먹고 난 다음에 저 식탁의 테이블은 어떠할까? 터키를 먹었습니다. 터키의 그 뼈다구들이 흉측한 모습으로 그 식탁에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처음에는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하고 기뻐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식탁에서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제가 정말로 감사의 교제인가? 아닙니다. 할러데이입니다.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정말로 감사를 갖고 이야기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된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나타나는가? 그 어머니가 커다란 터키를 들고 있습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언젠가는 그 어미의 병든 얼굴을 볼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키우냐고 평생 고생했습니다.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푸근한 표정으로 바라보지만 언젠간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식탁에서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생의 위기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식을 키우면서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식탁에 앉아있는 자식들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게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정말로 헛되고 헛된 것인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식탁이 헛되고 헛된 것 같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식탁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식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하늘 나라가서 너희들과 언젠간 내가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 식탁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식탁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생명의 식탁을, 부활의 식탁을, 영생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성찬을 합니다. 그 식탁을 기대하고 믿는 자들이 함께 나와서 떡과 잔을 나누는 식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초막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됩니다. 15절 후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전도서를 읽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추수감사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너가 추수감사에서 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노비와 객과 가부와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제가 네 사람만 짚습니다. 노비입니다. 객, 나그네입니다. 고아입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는 수천 년 동안 적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객들, 나그네들, 방랑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감사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날의 고아는 누구고 과부는 누구고 나그네는 누구인가? 노예는 누구인가? 이 사람들의 성경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만 사랑을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날의 과부, 고아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되갚을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고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받기만 하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과부들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신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돌보시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당시의 고아와 과부가 됩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즐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열심히 일합니다. 이민 와서 우리 잘 살아보자 평생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살다 보니까 아내와 남편이 나그네가 됐습니다. 객이 됐습니다. 한 집에 삽니다.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해줬습니다. 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자식들이 컸습니다. 대학 갔습니다. 직장 찾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식이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 시대 이방인이요. 더 나아가서 고아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아를 만나라는 겁니다. 과부를 만나라는 겁니다. 노예를 만나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함께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의 감사절이 진정한 감사가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남북전쟁 때 한 부상당한 남루한 군인이 매일 그 백악관에 와서 링컨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경비병들이 안 되다고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링컨의 아들 중에 넬 링컨이 있었습니다. 어린아들이 그 백악관 앞에서 놀다가 그 광경을 봅니다. 매일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루는 링컨의 아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아저씨 무엇 때문에 여기 맨날 오세요? 나는 남북전쟁 나가서 부상당했다. 근데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내가 너희 아버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그 부상병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경비병이 저지합니다. 안 된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람은 우리가 며칠 동안 막았다. 그 아들이 말합니다. 델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손을 잡고 그대로 아버지 링컨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부상병이 링컨 대통령을 만나고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특별한 보장을 받았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누가 끌고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가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시대의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수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고아입니다. 과부입니다. 노예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내 사랑하는 아내가 고아가 됐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그네가 됐고, 내 자식이 오늘도 노예 같은 삶을 삽니다. 그들과 함께 즐길 때, 그들로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의 감사가 올바른 감사고 진정한 감사가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돌교에 지난 1년 동안 기적과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돌아봐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지만 우린 광야 40년 같은 그 길을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거 중요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막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초막에 들어가셔서 그 초막에서 이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전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노예, 내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 내 원수 같은 사람들, 오늘도 내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 갚아주지 않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추수감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진정한 추수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